연말이라 참 많이 모임들도 있고 분주하실 텐데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라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때를 지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시간을 어떻게 결단하며 준비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터인데, 내 힘으로 계획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만 계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종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사야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또 오늘 읽은 40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위로하시고, 여기에 단순히요 감정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게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로부터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본질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벌 받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기 남태평양에 가면 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이런 곳이 있대요. 그 조그마한 그 정글 속에요, 정글 속에 그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그 관광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광지가 요코이 동굴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1945년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일본이 패망하면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괌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병사들이요, 1944년, 그러니까 전쟁이 종전되기 1년 전에 일본이 그 전세에서 밀리자 겁신하니까 그 병사가요, 그 정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대나무 숲에서 굴을 파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데 죽을까 봐 겁신하니까 낮에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밤에는 나와서 뭐 정글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달팽이도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데 몇 년을 살았냐면 자그마치 28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 끝났는지도 모르고 죽을까 봐 겁나서 그렇게 동굴에 숨어가지고 지낸 시간이 28년, 전쟁 끝나고도 27년을 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전쟁 끝나서 툭툭 털고 나와서 자연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 갇혀서 그러고 28년을 산 그 동굴이 여기에 일본 사람 그 병사의 이름을 붙여서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한 해를 지금 마감하는 이때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묵은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해를 결산하되, 어떻게 결산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 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39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 대국에 멸망시키실 때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서부터 보면,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달림, 지금 바벨론, 이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하고 시대가 다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는 백성들 보면서,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전에 39장까지 나오는 말씀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팽겨쳐 두신 것 같았는데 40장부터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이는 내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인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 백성으로 사느냐,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으려고 해. 왜 그러냐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난민 신청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왕이면 좋은 나라, 좀 복지가 되는 나라, 편안한 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이게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왕 되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보세요,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면, 보통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희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면 나는 고생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살아가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희망이 있다, 조금이라도 고쳐먹고 살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큰 축복이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자녀를 볼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이제 성탄절인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대저 하나님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백하잖아요. 참 힘이 되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큰 힘이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지.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 백성이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다시 품어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진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손잡아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약한 분들도 계시죠. 제가 연말이라 이번 주간에는 환우들 신방하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 신방하고, 내일 아침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가정의 신방도 하려고 약속을 잡아놨어요. 어쩔 때는 목사로서 이렇게 신방하면서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요.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세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줘요. 그리고 뭐 육신적으로는 많이 연약해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선포하고 와요. 위로하고 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내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금년에도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통계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뉴스에도 그렇고 그제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얘기할 때요, 늘 가족을 얘기할 때 김장값을 얘기할 때에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김장값의 그 기준을 얘기할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랬대요. 휴가철에 휴가 비용, 여름철 바캉스 비용 할 때 4인 가족 기준 그랬대요. 근데 요즘 바뀐다는 거예요, 문화가. 왜냐하면 제일 많은 가족이 1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인 가족. 그래서 1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식당도 칸막이 이렇게 쳐가지고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만들어야 대박이 난다 그러고, 또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들도 예전에는 대용량 10kg 세탁기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세탁기에다가 밑에 드라이어 같은 것들도 1인 가족 중심으로 조그맣게 해서 싸놓을 수 있는 건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산품 같은 거 만들어도 예전같이 대형 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1인 가족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에는 목회적인 화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혼자 살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점점 내 주변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인 가족의 특징이에요. 그래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기억하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살았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더 이상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보라는 거죠. 3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실질적으로요, 요즘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로 에스라서 10장 말씀 다 제가 새벽 강해를 마쳤는데, 에스라서를 보면 포로 귀환의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서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의 잘못된 것에서부터 고쳐서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가까운 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본향 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땅의 예루살렘, 거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그 길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요. 광야,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골짜기, 절벽, 언덕, 거친 땅,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막에 대로를 내시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시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정말 바벨론에서부터 유다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험산 줄령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닦아주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뭐 이렇게 산이면은 우리나라처럼 터널을 잘 뚫는 나라가 없대죠. 산도 많고 이 조그마한 땅에 산도 많고 강도 많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달려보면은 터널도 잘 뚫어놓고 높은데, 뭐 여기 영동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세요. 뭐 섬강 원주쯤 되면은 이 여주시라면 섬강 같은 데도 다리 길게 나가지고 고속도로는 막 차들이 쌩쌩 다닐 수 있게 다 준비해놨잖아요. 기가 막히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데, 이 얘기는요, 다르게 보면 우리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음의 가꿈이라는 얘기죠. 마음의 가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산, 이런 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친 들, 이건 다듬어지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깎아 다듬어 가면서 주님이 오실 수 있게 믿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번 한 해는 더군다나 더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도 신앙의 간증이 있고 우리 교회적인 간증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사람에게 주목할 때 오시는 게 아니고, 참 이상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하시잖아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당회 구역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올 한 해를 살아온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두어 주시고 격려해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자람이 없이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념비가 에베네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마음적으로는, 삶적으로는 깎고 다듬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 누구신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인생이요,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평지를 만들어 그 길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6절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어떤 존재냐 하면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육신은요, 이 풀이래요. 풀.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 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교부들이 하는 영성의 훈련, 영적인 훈련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이었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러죠. 거룩한 읽기.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 주목하고 또 그 주목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것이 교부들의 삶이라고요. 우리 육신은요 마른데요,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아무리 요즘에 청문회 하면서 얼굴 성형을 어떻게 했네, 필러 수술이니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동기인데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들었죠. 구약을 가르치셨던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도 역임하셨던 선생님 계세요. 구덕관 선생님이라고 감신 총장도 하셨던 선생님인데, 그분은 그 공부하실 때 미국, 영국 이런 공부하실 때 고대 근동 히브리어 고대 근동어에 대해서는 천재라고 얘기해요. 5개 국어 하시고 천재라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하셨던,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구약개론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신다 그래서 꼭 물어봤다는 거. 오른편에 성령님, 내가 이 회의를 주재할까요? 내가 여기를 갈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대고 늘 물어보시고 움직이셨다고 하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 아들이 저랑 신학교 동기거든요. 친구거든요. 친한 친구. 왜냐하면 제가 공시인데 그 친구는 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뒷번호잖아요. 신학교 때서부터 친했어요. 선생님이 구덕관 선생님이 감신 총장 하셨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 평안하시냐고. 연세가 31년생이시거든요. 1931년생. 그러니까 86대이신 거예요. 교수님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조금 속상해. 왜? 그랬더니 치매도 오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안 좋으셔서 어머니랑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데, 어머니도 83되셨고 아버지 86인데 얼마 전에 요양원으로 모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실력이 있는 고대 근동어의 천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방학 때, 여름 방학 때에도 히브리어 강좌 개설해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이 나이를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은 거고, 아름다움, 지식 이런 것도요 나이 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있거든요. 형님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님인데, 형님은 저 시골에 저 평창 있는 데서 목회하고 자기는 또 여기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들이 목사하는 거 목회
목회자이시고 교수셨으니까 부담 주기 싫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모시겠다고 해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요양원으로 모시고 나니까 마음이, 아들도 많이 안 좋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그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나가고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나이 먹으면 지나가요. 간혹 가다가 TV 보면 뭐 80이 됐는데 막 복근 쪼꼬레 6개 막 배에 힘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 보면 저도 징그럽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우린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전용재 감독님하고 점심 먹을 때 같이 있었어요. 오늘 다른 선배 목사님, 저 동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점심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전용재 감독님도 감독회장 하시면서 뭐 바쁘셔가지고 정신없이 다니셨잖아요. 주일도 그렇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이 시간에 다 계셨냐고, 교회 잠깐 오셨다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랬더니 감독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 요즘 안 바빠. 그렇게 바쁘셔서 주일날도 못 오시고 뭐 막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셨는데, 나 요즘 안 바빠. 바쁠 때만 바빠. 그냥 별로 안 바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건강한 것도 지나가고요, 지혜로운 것도 지나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신 있게 교만하게 살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대. 풀도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약해지니까 정말 영원히 쓰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생이 그랬대잖아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한테 늘 말씀 붙들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말씀 꼭 이렇게 쥐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선생님, 이렇게 말씀은 꼭 붙들고 살면 제가 변하나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교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네가 그렇게 꼭 성경을 쥐고 살아도 내 인생은 안 변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면 네가 변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맞죠? 결국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왜 하느냐? 왜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결국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만 또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때 되면 다 약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은 풀처럼, 들의 꽃처럼 시들어지는 게 우리의 인간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날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똑같은 날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데 2016년도가 있고 2017년도가 있고
이제 한 주만 지나면은 2016년도는 역사 속으로 지나갑니다. 또 2017년도를 맞이할 겁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을까? 그 이유는 제 머리로 생각할 때, 제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 이렇게 날이 2016년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2017년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는 날인 것 같은데, 이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인생에도 이렇게 끝이 있어. 야, 중간 결산하는 걸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그거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순간에 다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격려하시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몇 해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게 결론입니다. 캐리 슉, 크리스 슉이라고 하는 사람 부부가 쓴 책이 있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의미의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하루살이들이죠. 사실은 내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또 하루 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그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연장시켜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날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도구로 살아야지, 쓰임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죄사함을 입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는데 감사하지. 산골짜기와 거친 들판을 다듬어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다듬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